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35번째 강해 시간 빈들에도 넉넉하게 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넉넉하다는 단어를 국어선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쓰고 남은 것이 있어 여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쓰고 남은 것이 있어 여유가 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풍족하다는 말은 뭐죠? 내가 풍족하다는 겁니다. 내 걸 채워서 내 걸 많이 가져서 풍족하다. 나의 중심인데, 오늘 넉넉하다는 말은 타자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쓰고 남은 것이 있어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유가 있는 삶, 넉넉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을 이웃에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곳간을 채워주시고 삶을 채워주시고 내 인생길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족합니다. 빡빡합니다. 삶이 여전히 빡빡합니다.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단군 일의 최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역사상, 우리 역사상 5,000년으로 본다면 우리 역사상 가장 강하고 힘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이 뭐라 그래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네, 기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쓰는 말이 마음은 빽빽하고 삶은 팍팍하고, 그렇죠? 지쳐있고 더운 여름에 더 찜통 같고.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기운이 다 없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풍요롭고 모든 나라가 K-팝, K-문화, K-컬처 이러면서 그냥 한국을 향해서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죠? 어렵다 그럽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해서 다른 나라 가셔서 미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가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요? 연예인인 줄 알아요. 연예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힘들다 그럼 한숨이 나오고. 오늘 우리의 이 볼멘 소리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해지고,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과 열방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는 어땠나? 과거를 들어보니까 제가 휴가 때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정주행이라 그러죠? 1편부터 끝까지 봤는데 20편까지. 응답하라 1988입니다. 예전에도 봤는데 이번에는 좀 천천히 봤습니다. 이게 배경이 어디냐면 1988년도에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저도 이제 관악구 신림동에서 좀 살았거든요. 꽤 오랫동안. 근데 신림동에도 가난한 동네인데 거기 못지않은 또 가난한 동네가 도봉구에 있습니다. 도봉구. 거기 쌍문동. 그 쌍문동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골목 안에 여러 집이 있어요.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 식사를 차리는데 자기 집에 있는 반찬은 딱 하나인 겁니다. 밥하고 반찬. 근데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츰 달라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아이가 자기가 엄마가 만들어준 카레를 들고 이웃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웃집으로 가서 카레를 줬는데 이웃집에서는 국을 주는 거예요. 국을 가져왔더니 또 이 집은 반찬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녔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위에 밥상에 카레, 국, 반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 아이의 손에서 시작했던 작은 섬김이 나눠주고 나눠줬더니 그것이 어느새 밥상에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우리의 뻔한 삶이 뻔하잖아요. 1988년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팍팍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삶 속에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내 이웃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 옆에 내 가족 같은 이웃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 이런 동네가 있다면 참 행복할 거예요. 오늘은 시골도 보니까요, 무서워서, 그죠?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 어른들이 무서워해요.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특별히 여름에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팍팍하게 서로 살아갑니까?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은 한 장면의 모습이 우리를 감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하나를 찔러줬어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은 사람다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사람다움, 인간다움,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왜 넉넉함의 단어에 꽂혔냐면요, 참 좋은 거예요. 쓰고 남기는데, 쓰고 계속 쓰는데 이것이 채워지는 역사,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말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교회에서 섬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또 채워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죠? 비워내는 것도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넉넉함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풍족하는 게 아니라 풍족함을 넘어서 많이 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풍족함입니다. 진정한 풍족함.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읽으려면요, 오늘 누가복음 바로 이제 9장 9절을 가야 되는데 9장 9절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보십시오. 9장 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에게 내 목을 베었거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9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를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갖고 옵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라고 불렀던 예수, 그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오늘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온 민족을 향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기름진 것,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배불리 먹고 마셔서 행복한 삶, 이것이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들어보세요. 세상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헤롯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생일잔치를 벌여서 내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누군가를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죽일 수 있고 그 죽였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최고의 인기는 누가 누려야 됩니까? 왕이 누려야 됩니다. 왕. 조선시대도 그렇죠. 조선시대 왕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 누구예요? 착하고 청렴하고 일 잘하고 똑똑한 선비는 어떻게 돼요? 100% 어디로 갑니까? 전라남도로 가거나 제주도로 뭐죠? 유배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유생들의 왕도 내가 돼야 되고 백성들의 왕도 내가 돼야 되는데 그 모든 인기 중에 하나라도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유배를 보내서 평생 동안 가장 왕성한 시기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 이름 없는 자들, 그런 사람을 찾아올 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시고. 그들을 마음껏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넉넉함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뉴가 뭐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죠. 헤롯의 잔치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죠? 송아지도 있을 것이고 막 양도 잡았을 거고 그런 화려함 속에 묻힌 게 아니라 그 화려함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심플하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오늘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가 있으니까 힘들어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고 싶었는데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11절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무리가 이제 알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오늘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웰컴, 영접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영어 표현인 것 같아요. 환영했어요. 환영.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오니까 또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동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심각합니까 지금? 이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오면 웰컴해야 되는 거예요. 와, 새로운 사람이 왔구나. 저 한 생명이 왔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말은 내가 2팔을 벌려서 기쁨으로 한 사람을 끌어안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났냐? 예수님께서 하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는데 이 저녁이라는 시간은 뭐냐? 하루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은 이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렇게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아침이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시간적 개념을 하루라는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을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운 순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다시 돌려보면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중요하냐?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알미란 자체. 그런데 삶으로 그 알을 살아내는 것, 아는 것을 잘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경험하고 제자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죠. 누가복음 9장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빈손을 들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탁월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9장 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되어 있습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순간부터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것, 의식주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나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넉넉해졌습니까? 할렐루야. 안 그러신가 봐요. 넉넉해졌죠. 여러분 아파트에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저기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초가 3간 살다가 기와집 바라보면 행복했고, 그죠? 기와집 살다가 양옥집 조금 바라보면 와, 저 집 부자다 그랬잖아요. 양옥집 바라보다가 이제 아파트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이제 어디 들어가실 거예요? 아파트 말고 집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넉넉해지고 풍성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죠? 여전히 하나님께 더 달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나라 되었습니다. 그죠? 네.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더 낮은 사람들 손잡아주면서 더 넉넉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너보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서 뭐 일으키라는 얘기, 가난한 집 가서 네 재산 팔아서 다 주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 앞에서 너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웃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옆 사람 손을 잡아주고 응원해주고 달려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저녁 타이밍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힘듦에 있잖아요. 우리 대텐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까? 밖에 나가보면 더우니까 다리 밑에 다 어른들 앉아가지고 음악 듣고 계세요. 더우니까 거동 자체가 힘들잖아요. 인생의 낙이 뭘까요? 내 인생의 낙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우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귀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등장했는데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황무지 아닙니까? 황무지에 꽃이 핀다. 우리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황무지에 꽃이 핀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그죠? 땡 되죠? 야, 황무지 사막에 꽃이 폈대. 나무가 올라왔대.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황무지조차도 꽃이 피우고 나무가 있고 마을을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의미죠. 우리 인생에 황무지가 찾아와요. 광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흔들립니다. 저도 그래요. 자주 흔들려요.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게 있어야 돼요. 뭐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황무지에서 꽃이 피게 하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축복의 자리예요. 희망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가 절로 나오잖아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부른 찬양 중에 이거 있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골골짝에 들어갔는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아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사장님이 어떤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맨날 들어와가지고 불평하고 모여가지고 작당이나 하고 일은 한다고 안 된다 그러고 아이디어 내라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런 놈 어떡하고 싶겠어요? 사장님이. 제가 사장이면 바로 잘라버리죠. 그렇죠? 근데 안 되는 순간순간마다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어떤 날이 될까요? 소망이 품는 거예요. 소망이.
힘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집 없잖아요. 그죠? 다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집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포할 때 아멘 하시라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힘주게 하나님 들으시고 함께 할게 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넉넉해지는가? 오늘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우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야 동부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줘. 하나님 저 줄 거 없습니다. 아니요 너 줄 거 많다. 제가 얘기했죠. 콩나물 요즘 얼마입니까? 좀 비싸지 않습니까? 두부 한 모 사가지고 반모 나눠주고 가주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작은 거 주면 좋아합니다 사람들. 그죠? 요즘 반찬 비싸잖아요. 반찬 만드셔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얼마나 크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이웃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쉽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 필요한 거 다 줄게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소중하니까요. 너희가 소중하니까 그 사람도 위로받고 소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너희가 무슨 일을 하냐? 먹을 것을 넉넉히 채워주는 기적 같은 현장에 함께 동참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망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동네마다 그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웃나라지만 참 미안한데 복음이 잘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전히 복음이 약하고 안타까운 것은 저 나라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죠? 세계 열방을 지배할 줄 알았습니다. 1980년대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1985년도에 저 이웃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나 됐냐면 전 세계 4분의 1에 해당했다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도 않고 대한민국 사람들 숫자가 워낙 커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국부, 부의 10%를 그때 축적한 겁니다. 지금도 일본은 제조업은 망했습니다. 그죠? 자동차 빼고 다 망했습니다. 죄송해요. 망했다 그러면 죄송한데 망했는데 지금도 해외의 땅과 주식과 자본들이 엄청나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융자산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옆에 있는 나라를 GNP도 이기고 삶도 이기고 문화도 이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는 나라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한국 남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 남쪽이잖아요. 경남인데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민 가는 거 아니면 일본 남자한테 결혼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왜냐하면 잘 사니까.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것을 잘 사는 것을 세상이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르는 거 누구만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겹고 힘들고. 아니에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만 아멘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할 게 많고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를 여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할 일이 뭔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왜 이 장면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아주 많은 이야기들. 그런데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밀어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보내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걸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읽고 외우고 온 가족이 모여서 지금도 매일매일 나누는 겁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보리떡 20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선지자, 큰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같은 큰 선지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그 두 사람 같은 기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입니까? 남자만 5천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일 때 사환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뭐라 했냐면 어찌하여 이것을 100명에게 차려놓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찌하여 이것으로 100명을 먹일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먹이자 사환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떡 5개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기가 막히죠.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남아서 12바구니에 가득 채웠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나눔, 믿음의 섬김, 그 삶이 단단히 엮일 때 우리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와도 힘듦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굴 가장 먼저 찾아갑니까? 여자분들 엄마 맞습니까? 그죠? 엄마 보고 싶죠? 엄마. 저희 남자들도 그래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면 전화합니까?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한테. 아기가 아파요. 갓난 아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일단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죠. 왜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믿는 백성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긴급합니다. 내 딸이 지금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 힘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낙심하지 않게, 절망하지 않게 힘을 주세요. 오늘 그 넉넉함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 더 원하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면 너희들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삶에서 나눠줄 손을 베푸는 거예요. 오늘 그 나눠줄 손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나눠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고 꼭 누군가의 손을 빌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그래서 그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신 것도 교회예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매듭을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려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공동체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골목에. 저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골목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파트에 지금 요즘에 아파트를 보면 예전에는 길었지 않습니까? 통로가 라인이. 근데 요즘에는 뭐죠? 엘리베이터 딱 타고 올라가면 많으면 3집, 적으면 여러분 다 2집이죠. 그러니까 4집 빼고 다른 한 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한 집을 공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쉽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가서 문 앞에 몰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 집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집에 하는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냥 달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소리가? 싸움 소리? 화내는 소리? 제가 그랬죠. 여기서 크게 아멘 하랬죠. 할렐루야. 집에 가서는 뭐 했죠? 즐거운 소리만. 저 집은 왜 이렇게 즐거울까? 나랑 똑같은 집에 살고 생활 여건도 비슷하고 자녀들도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옆집에서는 왜 좋은 소리가 나는가? 신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왜 과거에 80년대 90년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까?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데 저 사람들은 교회 가면 웃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 갔다 어떻게 나와요? 제가 그랬죠. 교회 갔다 어떤 데요? 한번 가보세요. 여기 주변의 교회들 갔다가 오는 순간부터 인상이 뭐죠? 팍 그냥 인상을 확 쓰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배를 분명히 드렸고 행복한데 나오자마자 싸우고 주차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차 탈 때 택시 한 잡이다 뭐라 그러고 지금 이게 지금 오늘 11시 예배 드리고 나가는 교회 현장의 모습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인간들 봐라 저거. 예배도 나가지고 또 인상 쓰네. 아유, 그럼 그렇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북에는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연습하라 그랬죠. 웃는 연습. 한 번도 잘 안 웃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계속 웃어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십시오. 아침에 보면 여자들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울 보고 뭐 하는 거죠? 이게 화장하는 걸 자주 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보세요. 얼굴을 보면서 웃는 연습. 그래서 나가서도 예배 끝나고 나가서 웃어보세요. 야, 저 교회는 언덕인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땀이 삐질삐질 흘릴 것 같은데, 그죠? 웃으면서 내려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웃게 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넉넉함은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근데 그 손을 이끄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냐?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되었습니다. 여기 풍성한 대로를 저는 바꾸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죠. 풍성하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언어입니다. 이게 넉넉한 대로, 넉넉한 대로. 하나님의 넉넉한 대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누었기에 행복했어요. 교회가 왜 아름답어요? 지금도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딱 하나인 겁니다.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 냄새가 나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공동체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잖아요.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랑받잖아요. 안 받으십니까? 받잖아요. 만약에 찬양대에 노래 잘하는 사람만 세워놓으면 찬양대에 뭡니까? 여기 텅 비어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왜 아멘 안 했어요? 잘하세요. 제가 한번 시켜볼까요? 여기 나와서? 안 돼요. 근데 함께 부르니까 함께 뭐죠?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모니가 뭐죠? 함께 일하니까 좋은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떼놓고 보면 정말 영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할 때에 놀라운 일이 나는 겁니다. 오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작은 것에서 순종하고 작은 것에서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1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14절에 보니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50명이 뭐냐? 초대교회의 숫자가 역사적으로 바라보니까 한 3, 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5,000명이란 큰 교회에서 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그 교회 가운데 도시락을 내려주시면 되는데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성만찬 때 하는 행동 그대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누어 주게 하신다. 오늘 누구의 손으로 나눠줬습니까? 제자들의 손으로.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뭐죠? 아이들의 손으로. 아이들의 손.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덮여져 있는, 포개져 있는 우리의 손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다 개벽해가지고 새롭게 하시면 돼가지고 다 주시면 되고 그냥 다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원스톱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 하실 때는 만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원스톱으로 내려버렸습니다. 메추리기를 날아오게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왜요?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가 왔음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일용할 양식, 그죠? 좋은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를 맞대는 것. 한 주간에 한 번씩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잘 모르지만 저 얼굴도 왔네 싶어서 바라보는 교회.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다 살아가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만큼 교회에 와서는 싫은 사람도 앉아 있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의 친정부파가 있었고, 그죠? 마태 같은 사람. 열심히 당원 실로시 있었습니다.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시몬. 가난한 시몬은 열심히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서 독립을 외치고 아주 심각한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한 공동체 12제자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그 삶을 살아가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 이웃, 내 가족, 여기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내 생일이라고 누가 나 밥 한 끼 사주십니까 요즘? 안 사주죠. 밥값이 비싸가지고 젊은 애들은 뭐죠? 도시락 싸가지고 바로 간다잖아요. 남남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 거 하나 떼어서 누군가에 주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내 것 가지고 마음껏 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다 먹으면 배불러 먹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작고 소박하지만 그러나 풍성한 삶으로, 넉넉한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골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삶에 오늘 빈들 같은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도 있을 거예요. 아파서 힘들고 외롭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고 전화도 해 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사랑한다 그러고 힘내라 그러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애참부원들이 정말 열심히 와가지고 땀을 쏟아내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이 먹는 이 점심이 얼마나 이 애찬이 귀한 누군가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오후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한 귀한 밥상입니다. 세상에 없는 밥상. 그 귀한 밥상을 먹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수고의 현장이 그 삶이 축복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소비만 하려고 그래요. 소비만. 내가 받은 것 은혜라 생각하고 소비만. 계속 소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뭐 해야 되죠? 생산을 해야 됩니다. 생산. 뭐죠? 어떤 생산? 영적으로 나눠주는 생산.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그죠? 땀을 흘리며 하는지 놀라운 잠깐 내려가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70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젊은이가 많이 몰려들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젊은이가 와서 우리 좀 섬겨달라고. 나 좀 섬겨주세요, 하나님. 나도 잘생겼으니까. 울며 기도하세요, 울며. 그래서 하나님,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전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내가 이 나이에 잘 섬기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세상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먹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뭐랬냐? 내가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우리가 한 번 먹고 끝나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같은 부분의 성만찬,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한 번 먹고 배 채우는 그 삶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먹고 하신다. 지금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냥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낙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낙심합니까? 그냥 안 되니까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숫자가 뭐죠? 쉬었음 인구가 100만 명, 서울에만 52만 명.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다른 누군가와 얘기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오늘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뭐죠? 푸른 조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넉넉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넉넉하게 하신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넉넉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손이 넉넉해지고 내 마음이 넉넉하게 해서 다른 누군가 살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는 기도, 결단의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